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창세 전에라고 한 것은 만들어 보고 그때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 설계가 계획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란 신성에 속한 신적 내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왜 이걸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십자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했다라는 실존적 신앙관으로 성경의 약속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행위는 보통 복음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구원 일변도로 사실은 축소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사건이며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떡하나 보자 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감당하실 필요가 없는 수모와 죽음을 감당하셨다가 되는 바람에 예수가 등장하면 십자가가 등장하면 예수님 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어떤 실천은 전도가 됐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공갈 협박만이 신앙의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 과격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해서 웅장하고 장엄하며 하나님의 모든 성의를 다하여 그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우리의 현실적 이해지만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기쁘신 뜻이었고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런 성의와 권능 모든 정성을 기울인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목적이 실패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가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은 내가 혹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혹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게 누가 나를 흔들 수 있느냐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조건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의 약속을 지켜낼 자라면 무슨 일이 와도 목숨을 위협해도 어떤 오해와 수고가 있을지라도 나는 자신 있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창세 전에 가졌던 그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보자면 그 결국을 만들어내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여러 난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관철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창조와 종말이라는 결과 사이에 우리가 겪는 현실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답지 않은 일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부터 오는 도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수를 힘입어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자책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대부분은 이 자책을 메꾸기 위해서 회개를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해야 이 약속이 유효해지는 것 같이 회개하지 말라고 듣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이렇게 다 타락해서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골라서 구원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크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의 영광과 권능과 신실하심으로 인류에 대하여 그 창조와 그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이런 약속, 이런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두드러지게 그 의지, 그 계획, 그 권능이 드러난 것은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그거 아니냐?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를 속속입니다. 그게 아닌 게 뭐죠? 구원을 받은 데부터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데서부터가 시작이고 그 결과가 우리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결과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밖에서부터의 도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보는 실패와 좌절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와 씨름을 하고 이 목적에 가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실존적 신앙관으로 보자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워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허락하고 그 잘못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된다. 잘못해도 된다. 그런 말은 매우 무엄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칠 때는 네가 해봐 그러는 겁니다. 네가 해봐. 아버지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가 풀고 이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네가 풀어봐. 거기서 왜 1이 갔어? 왜 2 곱하기 3이 5야? 당연히 그렇게 2, 3은 5 맞는데요. 너희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든 우리가 해봐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걸 왜 허락하냐? 우리가 반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책이 싫습니다. 우리의 신앙상의 최고의 그 형편은 자책할 것이 없는 것이 최고의 평안이고 안심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경험했듯이 가장 큰 감동 후에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르는 척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기다려야 한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초등학교 때 다루는 기준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다루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한 존재가 크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살펴볼 문제인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관계,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산 것을 보상받는 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보상이란 말 자체가 너무나 모자라는 그런 지위로 우리는 우리 존재와 인생의 결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과정을 왜 내가 가장 잘하고 있을 때, 내가 감동에 찼을 때, 내가 헌신과 각오에 찼을 때를 연장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만 남죠. 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건 뭘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뭐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디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에까지, 부모는 자식의 죽음에까지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을 살리고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그런 경지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것들은 윤리가 아니고 존재의 차원에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차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크면서 겪는 모든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제일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험했듯이 모든 학년에서 만점을 받아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제만 안 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낙제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학년이 끝나면 다음 학년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지 않은 채로 다음 학년으로 가고 다음 학년으로 가고 다음에 나이를 먹고 커갑니다. 그러면서 잘잘못으로 구별되던 과거가 내 성숙과 깊이와 실력으로 존재의 정체와 그 정체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뭘 하라 그러나요? 용서해라죠. 사양해라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대라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길 가다가 괜히 뺨을 얻어맞겠습니까? 그런 때 보복을 하는 정신에서 넘어서라. 너희가 받는 보상이 너희가 할 수 있는,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와라. 이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